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 교수의 조지신학 강의 제20장 성내전이란 무엇인가, 성내전에 관하여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사, 거룩한 사건, 성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성내전이란 말로 지금까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내전에 관한 공부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전이란 무엇입니까? 성내전이란 흔히 은혜의 수단, 그리고 방편, 볼 수 없는 것을 전달하여 볼 수 있게 하는 표지, 그리스도의 성내전 제정과 약속에 따라 구원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룩한 의식을 의미합니다. 고대교회에서 성내전은 비밀스러운 것을 기독교적인 내용과 결합하는 모든 행위, 표지와 의식을 의미했습니다. 라틴어 사크라멘툼, 사크라멘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무스테리오는 원래 세례와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무스테리온이란 특히 다니엘서에서 종말론적인 신비, 곧 하나님이 결정하신 미래 사건에 숨겨진 뜻을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는 묵시문학적인 개념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 사용은 기독론을 넘어서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확대됩니다. 개신교 신학자, 대표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성내전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론적으로 기독론 중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신비와 성내전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자체가 최초의 성내전입니다. 영원한 말씀의 성육신은 유일해적인 사건으로서 계속적이고 보편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 예수의 존재에 의한 성육신 증언은 전후에 연속성을 가집니다.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앞으로는 사도와 교회의 존재와 성내전적인 연속성을 가진다고 칼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또한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에 따르면 바로 교회가 원초적인 성내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원초적인 성내전, 곧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속적인 현존입니다. 교회는 구원 자체가 아니지만 구원의 효과적인 표지요, 하나님의 자기 전달의 역사적인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칼 라너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내전을 이해했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흔히 개신교와 분리되기 이전부터 교회라고 일컫는 가톨릭 교회는 롬바르두스의 이론에 따라서 7개의 성내전,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류, 사제서품, 혼인을 가르쳐왔고, 종교의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내전을 말씀과 믿음에 집중함으로써 성내전을 3가지 설교와 세례와 성찬으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와 성찬을 구원의 수단으로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말씀을 점점 경시하는 경향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은 단지 성내전, 가톨릭 교회 용어로 성사를 장식하는 언어의 말의 화한, 꽃다발처럼 경시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개신교는 또한 성내전을 경시하는 경향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개신교에서 성내전은 단순히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제의적인 장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들리는 성내전이라고 한다면 성내전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귀로 듣는 성내전이라고 한다면 성내전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할 때 우리 성내전은 입으로 맛을 보는, 맛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내전은 동일하게
똑같이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의 동일한 은혜를 전달하는 다양한 서로 다른 은혜의 통로, 수단, 은혜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을 먼저 성례전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찬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원을 가지고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하겠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4가지 사건에서 성찬의 기원을 찾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출애굽, 애굽 탈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 식사입니다. 최후의 만찬, 저녁, 빵과 포도주, 축복과 나눔은 오늘날 그 행되는 성만찬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랍비와 제자들이 매주일 가졌던 식탁을 성찬의 기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베풀었던 최후의 만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원과 근거로 오늘날 주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특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가지셨던 공동식사,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들 수 있습니다. 성찬은 이러한 공동식사, 밥상 공동체의 반복, 재현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을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었던 그 식사도 성찬의 기원으로서 종종 언급됩니다. 성찬의 기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교파마다 사람마다 성찬의 의미가 매우 다르게 주장되어 왔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리마 문서를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마 문서는 1960년대에 세계교회 협의회 교회 일치운동 중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나이로비 대회에서 세계교회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 후에 페루의 남미 수도 리마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회에서 합의 문서를 제출했고, 한 차례 수정을 거친 후에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리마 문서는 세계적인 교회가 함께 동의하고 받아들인 아주 보편적인 신앙 문서로서 오늘날 개신교에게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리마 문서를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를 5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찬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신약 성서에서 감사, 유크리스테오, 감사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취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렸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교회는 성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땅과 인간의 노동의 산물인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와 기쁨의 잔치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현재화하는 회상의 표지입니다. 여기서 회상이란 단순히 과거의 사건과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과거의 사건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현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반복이 아닙니다. 가톨릭교에서는 미사가 하나의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반복으로 이해되어 온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반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으로서 회상하고, 오늘 그 화해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사건입니다.
성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또한 이웃과 화해하면서 평화와 생명과 소망을 누리며 더 큰 평화와 소망과 생명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성찬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하여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현지화되기를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회상의 의식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높이 들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상적인 임재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존, 임재는 분명히 성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현존의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신교와 구교 간의 분열만이 아니라 개신교인들 간에도 극심한 분열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 교회가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을 주장했고, 오늘날은 화채설보다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기를 바란다, 기원한다는 그런 뜻으로도 재해석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달리 바르투는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한다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활동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기념적인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뱅은 물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할 수 없지만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상징물이 그리스도의 본체와 연결되고 믿는 자들은 이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된다는 의미에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교파와 사람들 간에 성찬의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주장되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단순히 기억 속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현존한다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속의 그리스도의 현존을 단순히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만 추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예수의 피와 몸이 이 성찬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빵과 포도주라는 이 물질적인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또한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일치와 사귐의 성례전입니다. 성찬은 화해와 나눔, 연대성의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세계를 향하여 열려진, 개방된 초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나라의 표징으로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공개적인 사귐의 식사를 나누었듯이 교회가 행하는 성찬도 세례를 받은 자들만의 폐쇄적인 비밀 식사로 행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무조건적이고 주도적인 부름, 화해와 사귐의 나눔의 초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진 초대로서 시행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성찬을 나누어주는 그런 관행이 오래전부터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이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개방된 성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성찬이 갖는 사귐, 연합, 일치, 이 의미가 더 투명하고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또한 종말론적인 소망의 표징이요 메시아 시대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행될 민족들의 위대한 평화의 잔치와 우주적인 잔치의 시작이요 메시아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고 소망의 전조요 소망을 경축하고 앞당기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로 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제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할 때 성찬을 통하여 미래의 소망을 여기에 앞당겨 왔고, 성찬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축제, 잔치의 재현이기도 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성찬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궁극적인 갱신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축하하는 우리들은 삶의 축제와 사귐에서 실현되는 세상의 평화와 공의에 대한 소망을 현재화하고 이를 증언하고 퍼뜨려야 합니다. 메시아 잔치를 소개하는, 중재하는 성찬은 믿음의 자유와 소망의 용기와 사랑의 사귐을 강화하고 보존합니다. 성찬식 다음으로 종교개혁자들 이래 개신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온 성례제는 세례입니다. 세례의 기원과 의미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세례 요한의 예언적인 회개운동과 예수님의 세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할례 예식이나 신비 종교의 정결 예식은 비록 유사한 점은 있지만 초대교회의 세례의 기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시행한 세례는 불의로부터, 진노로부터의 탈출이요 회개입니다. 예속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참여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입교식, 자격을 갖추는 하나의 자격을 주는 행사가 아니라 이미 다가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 속에서 온갖 억압에서 탈출시키는 종말론적인 신호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종말론적인 회개의 성례로서 심판 앞에서 구원을 보장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심판의 위협보다는 은혜의 복음을 더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종말론적인 기쁨,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오심 도래와 미래를 향한 돌이킴, 전향,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적인 갱신, 메시아적인 시대로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변화의 상징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상징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세례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당연히 구원을 받는가라고 세례와 구원의 관계를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칼바르트는 세례가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례는 완전히 배타적으로 그리스도 사건과 관련되고,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의 모형, 증언, 표징과 조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와 그 자체의 사건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지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식론적인 인식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을 보충하거나 연장하는 수단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와 같은 여러 학자들은 세례가 성례적인 행위로서 구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례는 구원 자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징적인 행위이지만 하나의 도구적인 표징으로서 그것이 지시하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하,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세례가 죄를 씻어낸다고 말하며, 요한복음과 디도서에서는 중생을 선사한다고 말하며, 고린도 전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세례는 성령을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말하며,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시킨다고 하며,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는 세례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신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하에서는 세례는 우리를, 세례받는 자를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며 그리스도와 주님과 한 몸,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세례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 출발, 소명의 사건인 한에서는 세례받기 위하여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복음의 부름은 믿음을 통하여 인식되고 포착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소명의 과정인 한 세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례가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유아 세례가 유효하냐 하는 논쟁인데요. 초대교회가 어린이와 유아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문서는 대략 주후 2세기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는 여러 곳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가족이라는 말은 분명히 가족 전체, 그래서 어린이, 유아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는 유아 세례를 명백히 부정하는, 반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유아 세례를 찬성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아 세례는 여러 관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칼바르트는 신학적으로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물 세례는 인간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결단의 행위를 통하여 받는 것이 세례인데, 유아 세례는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과 순종과 응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너저분한, 쓸데없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트만에 따르면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교 사회의 틀 안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유럽은 오래도록 그리스도교 사회였는데요. 그 안에서 유아 세례가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종교의 사회화와 통합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종교적인 의미 체계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보호해 왔는데, 유아 세례는 바로 이런 종교의 사회와 통합을 보장하고 계속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유아 세례를 우리가 인정한다 해도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성인이 된 다음에 자신의 세례에 대한 입장을 인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이 되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하며, 그래서 과거에 자기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았던 부모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이 동일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유아의 믿음을, 어린이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부모의 결단이 유아의 결단을 면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는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된 인간을 믿음의 결단 앞에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결단으로 촉구하고 인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들은 성인 되어서도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가 정치적으로나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방편으로 오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